네,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의 전체를 대표하는 큰 키워드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사야서 전체에 나와 있는 큰 두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배타적인 민족성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관과 연결시키면서 그 아주 다른 타 민족들을 이제 멸시하고 또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그 배타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하고 또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배타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2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7절에 보면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배타적으로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은 선택받았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 전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을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너희는 벙어리 개들이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하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목자를 찾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기보다는 조금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자기의 들어서 좀 부담되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설교나 모든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다 성경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척해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회자가 타락하고 또 성도들도 그 믿음이 시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온전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늘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